우리 70인 제자의 시작입니다.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확실한 복음이잖아요. 그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신 미션이었고, 절대 미션이었고, 주님은 이것으로 이루어질 복음의 역사를 맡아서 계속 지속해서 사역할 사람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제자는 두 제자밖에 없습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 그럼 우리는 12사도와 70인 제자가 직분으로는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훈련도 똑같고 받은 미션도 똑같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도 똑같았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사도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큰 일을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이 종교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다 보면은 자꾸 계급화됩니다. 사실은 종교에서 목사나 스님이나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다 성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 섬김이 굴림으로 바뀝니다. 권력 행사하는 바뀌잖아요. 그게 특별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전부 다 높은 자리에 가면은 희한한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섬기는 것이고, 복음으로 가장 구체적인 핵심을 누가 했냐? 70인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복음 깨달은 전도제자, 평신도 중직자,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그걸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70인 제자의 축복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 신앙의 기반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절대에다가 둬야 됩니다. 절대에다가. 그 절대의 반대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또 절대의 반대가 상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건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절대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역사를 보고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나를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어디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말했잖아요. 저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은 전혀 안 믿고 풀도 안 하고 공중에 참새도 안 하는 짓을 우리는 애를 쓰면서 한다니까요. 그걸 포장해 놓은 게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그래야 많은 사람을 돕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 세상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나를 포함시켜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간 자에게는 뭐가 있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70제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오늘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너는 혼자다. 다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또 혼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앉아 있어도 별 생각도 하고 오만 때만 생각도 하고 막 연결시키는데 혼자가 어디 있어요. 진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하신다는데도 안 믿고 자꾸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은 그 속에서 나는 절대 언약을 발견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여러분 나는 내 있는 지역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70제자로서 70현장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대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취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걸 찾아야, 절대 언약을 찾아야 내 인생은 나그네로 방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절대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70종족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만민에게 복음전하고 땅끝까지 정인되라 그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2, 3, 7, 5천 종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70제자라는 눈을 가지고 5가지 절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반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는 그 속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러면 그 계획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길은 어떤 형태로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가 아니에요. 그거는 파송받아가는 겁니다. 누가 인생을 그리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절대주권은.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라고 포항이 왔는지 몰라. 그때 사람들 다 말릴 때 모른 척하고 안 내려왔으면.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라고. 내가 포항에 안 내려오면은 안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 내 체질 다. 우리 자는 또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촌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달을 게 아니라 미리 봐야 되는 거다. 아, 이 일이 그 일이구나. 그럼 나는 이 안에서 주와 함께 가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뭐 하냐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못 넘어서니까 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육신 싸움 다 하면서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리 할 수 있느냐?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내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뭐였습니까? 9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막는 3시대를 열어가시는데 나를 그 속에 엮고 있는 겁니다. 나를 제자시키고 현장 보게 만들고 세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70인 제자들은 뭘 하느냐면은 70인 제자 자체가 3가지 되어야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플랫폼 만들어야 되지만 내가 플랫폼 돼야 됩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은 내게 다 모이려오도록, 내게 다 들었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축복, 상구상 기도 속에서 있는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버리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 길 찾고 있고 답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신산탄하러 오거든요. 그 예사로 보지 마세요. 짜증난다 하지 말고요. 오죽하면은 나한테 왔겠나. 이게 하나님 시간표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저는 우스갯말로 그런 말 했잖아요. 그때 부산서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오는데 포항에 오면은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시간을 맞춰서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CF나 터미널하고 그 약속 장소를 찾아서 걸어가는데 웬 여자가 내 옆에 와가지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내가 우리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데 좀 불러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직접 하시지. 그래서 제가 가면 안 되는 형편이라고. 그건 못 들어주겠네요. 가자 그랬지. 갔더니 그 컨테이너 방석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답니다. 이러니까. 나는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내가 지금 약속에서 바쁘다고. 꼭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찬전 하자는 거예요. 내 평생에 처음, 사람들이, 여자들이 나를 많이 따라올 것 같은데 안 따라와요. 그래 나는 또 집사람 만나고 이 얘기를 했네. 안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당신이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와서 말하는데 그걸 당신 꼬시려고 그런 줄 아냐 이랬더니 아차 싶으대. 그런 말이. 갈급한 사람인데, 문제 있는 사람인데. 그때 내가 모른 척하고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바쁘다고 내 갈 길 가야 되는 다음에 하자고 가라고. 그러니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플랫폼.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파수망대. 파수망은 도초 쓰는 거 아닙니까? 불을 항상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적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재앙 맞는 곳입니다. 시대 재앙 맞고 개인 재앙 맞고 재앙 맞는 곳입니다. 누굴 또 우리는 복음의 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너희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중매정이라. 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여 놓고는 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답 다 얻도록, 다 찾아 누리도록.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동기가 틀린 동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동기냐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4장 보면서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하나로 모으면 자기 동기입니다. 틀린 동기. 그거 안 버리면은 그리스도의 제자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버려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가지려고 발부둥 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소유, 돈, 성공, 자식, 가족, 내 명분 이거 다 버리라는데 그럼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발견했어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래 본 적이 있잖아요. 나는 없고 그 사람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애하도록 만들어서 그 감정 갖게 만든 게 복음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탁 버려지는 거, 버리려고 안 해도 버려지는 거,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연애 감정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으로 연애를 회복해야 돼요. 그럼 버려집니다. 주만 보이게 돼요. 제자가 불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동기를 뭘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제자를 누가 하는 예비된 자, 작정된 자, 충성된 자 붙여줬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틀린 동기.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다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동기를 올바른 동기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어떤 동기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내 동기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가져도 괜찮은 거, 그 틀린 동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동기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고 바꾸어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동기를 가지면은 지속해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것이 동기가 되는 것은 부활 메시지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우리 읽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은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육신적인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쉬운데 힘들잖아요. 제자들은 힘들고 또 우리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맛을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속에 그 영원한 영적 축복 속에 다 그걸 능가하는 거 들어있다는 거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은 뭘 손에 잡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제일 큰 비밀은 뭐냐? 복음 가진 자의 영적 힘을 가진 산업인. 영적 힘으로 공부도 하고 산업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대부분 등한시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구절 4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근세도 주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했겠습니까? 사모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거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고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 이게 나에게 줬는데 우리는 이거 놔두고 다른 걸 자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 알지만은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짐승은 음식을 먹고 체하면은 일단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자연 스스로 자기가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면 된대요. 사람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체하면은 약 먹고 소화를 시키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먹잖아요. 그런
동물은 인간밖에 없답니다. 체하면 다 그냥 수도반대예요. 수도하고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우린 그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는데 인간은 못 기다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거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거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이거는 안 하고 자꾸 달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것 아니고 세상 것이고 육신적이에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참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자꾸 접근하는데 내 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자꾸 잘해주고 막 나를 칭찬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나중에는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나를 뭘로 보내 이게?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의 위대한 종이고 진짜 설교는 막 목사님 포항이 이렇게 아깝습니다. 한 번이지 그것도. 볼 때마다 와서 그러면 뭐 때문에 오겠어요 이게? 자기 칭찬하는 놈을 제일 경계해야 된다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더라. 하나님 다 줬어요. 복음만 해서. 나에게 주신 거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70년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꿔주는 겁니다. 동기 바꿔주고 상처받아 있거든요. 다 상처 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접하고 자기가 체질이 되는 문화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추고 있는데 영적 문제라. 이런 걸 복음으로 다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동기, 상처 뭐 이런데 상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았던 것, 겪었던 것 전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드러나는데 만약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고 자꾸 육신적이 되어버리면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핑계대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잊어버려야 복음 되면은 누가 날 섭섭하게 했던가 누가 날 이상하게 지대했던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까지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셨다 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저 장로가 언제 나한테 그랬지. 저게 언제 그랬지. 저게 우리 언니가 언제 그랬지.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니까. 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복음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 이게 아무 상처가 안 되고 감사 제목으로 기쁨 제목으로 바뀌도록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일부러 고치려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복음만 누리면 돼요. 어느 날 넘어서게 만듭니다. 저는 복음으로 치유되면요. 여러분 제일 못나고 부끄러운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 바보처럼 오히려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나는 삼천포 출신이라는 걸 안 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삼천포 이러면 일단 눈을 이렇게 약간 뜹니다. 어디 그런 데 살았나. 누가 이랬대다. 야, 진짜 그거 가보니까 진짜 사람 살 때 아니다. 이렇게 내한테까지 또 그런 말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던 거, 이거 다 상처로 남았더라면은 틀림없이 인도 못 받습니다. 그럼 무조건 돈 모아야지. 수단만 못 가리지 않고 부자 돼야지. 이리 될 거 아닙니까? 다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적 문제하고 딱 합쳐지면은 전부 다 사고 나는 거 보십시오. 이걸 복음 안에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 중에 70인 제자 중에 우리가 전도제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바울이나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 양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가는 데마다 쫓아오면서, 이방인들은 환영했다니까요. 자기 동족들이,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땅한다 보면 그거 다 넘어섰어요. 그럼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복음 속에 들어와 있고 복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가지밖에 안 해요. 한 가지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 인도 받고자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장소, 사역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일수록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자,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 있고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 그 응답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워했는데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내한테는 보이는 겁니다. 남한테는 안 보이지만 내한테 보여요. 그게 나를 그 어려운 힘든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그 응답부터 꼭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저는 아침 일어나면 10편 10편씩 꼭 듣거든요. 들으면서 운동하고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다시 돌려가지고 똑같은 10편을 또 듣거든. 그럼 내가 벌써 그 듣고 있는 그 속에서요, 내가 느끼는 느낌하고 받는 힘이 달라요. 어떤 때는 내가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라디오 프로를 듣거든요. 근데 그때 하고 말씀 들을 때 하고 받는, 일어나는 느낌이 다르다니까,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응답은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우리를 고치신다 정도가 아니고 치유하시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고치고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차 고치면 차 도색하고 이게 아니라 새 차를 아예 만드시는 거예요. 새 차를.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아는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무슨 능력이고 무슨 지혜냐?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뭐냐?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옮기는, 우리의 영적인 적을 바꿔버리는,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복음이라니까. 지금 운명, 저주, 팔자, 현실에 꽉 묶여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법에 묶여 있어요. 간섭에 묶여 있어요. 운동선수들요, 보이지 않는 징크스에 묶여 있습니다. 손톱 발톱도 한번 제대로 못 깎아요, 지금들. 그 뭐 홈런 몇 개 친다고 떳떳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다 묶여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얽어맬 게 없습니다. 왜 스스로 착고를 차고 메인대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는 다 끝내버린 거예요. 스스로 쇠사슬 차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중년 병 났다 이런 생각 없으면 돼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빛의 역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역사, 그 재창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안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의사가 모르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인 역사예요. 의사는 뭐 폐 한번 망가지면 못 고칩니다. 그건 의사 생각이고 과학의 생각이고,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안 믿고, 성경은 한 50% 믿는데 의사 말은 100%, 1000%를 믿어버려. 그럼 죽는 거예요. 의사 말을 참고를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0% 믿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데 그걸 보관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의사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오케이. 인정해줘야 돼요. 과학을 인정해줘야지.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과학이 하나 있다니까요. 초과학, 영적 과학이 있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걸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과 나에게 명해야 됩니다. 그게 70인사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반은 여기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걸 동기로, 올바른 동기를 붙잡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항상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장세전에 예비한 자로 택하여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맡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시니 감사합니다. 70인 제자의 시작을 말씀 붙잡고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